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드나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게 힘이 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힘이 들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때 바로 이렇게 행동을 옮겨야 되니까 그때 조금 힘든데요. 불순종하는 것은 그때 안 해서 좋은 것 같은데 두고 불편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불편하고, 그죠? 또 순종할 때는 좀 힘은 들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보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머리도 굴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진리를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어려운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뜨거운 사랑으로 이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거든요.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들로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죠? 우리가 모든 행실, 일반 생활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서 제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 정죄에 대한 심판은 없는데,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너에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은사,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다 왔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 모든 것들이 내신 성적에 말이죠, 다 이렇게 가미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지어 말하는 것 같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심판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깨끗함 받았잖아요. 그게 거룩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자꾸 세상의 죄에 종노를 하면서, 욕심의 종노를 하면서 더럽히지 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좀 저분은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뭔가 좀 거룩과 사랑은 반대가 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에게는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회자 앞에는 식사자도 잘 안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그죠? 뭔가 이렇게 거룩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리새인과 달랐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좀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산다고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배척을 한단 말이죠. 또 정죄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당시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가나마는 현장에 잡힌 여인, 세리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 중풍병자, 문둥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즉 거룩 이코르 사랑입니다. 이 거룩과 사랑은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거룩은 분리와 배척이 아니고 사랑과 포용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반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하면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그죠? 외모로 말이죠. 목소리가 홀리 보이스고, 그죠? 걸음걸이가 늦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가.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가. 그게 진정한 거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참된 경건이 뭔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시간 관계에서 27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즉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거룩이지? 이 거룩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룩이 말이죠 증폭되는 때가 있거든요. 증폭기라는 것도 있는데 언제 우리가 거룩이 증폭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거룩이 증폭돼.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죠. 이제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른 종교긴 하지만, 주일 한번 빼먹으면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사다리에 계단이 하나가 없어진 것과 똑같다. 굉장히 그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때 누리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번 빼먹어도 괜찮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끼리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가 이 거룩이 증폭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만나서 말이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길 때, 그때 거룩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또 우리 서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말이죠.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거룩이 증폭된단 말이죠.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바로 그것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디서 사랑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순종할 때 얻는 유의.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 뭐라고요?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는 거죠.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진리에 순종할 때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저녁기도 오신 분들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또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회개하고 씻잖아요. 그죠? 이 원죄는 우리가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그죠? 우리 핏분을 받아서 깨끗해졌고, 그러나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행동을 짓는 죄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또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게 씻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말씀으로 씻을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참 영혼이 많이 더럽혀지거든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이 더럽혀지죠. 그러나 말씀 듣고 회개할 때에 영혼이 깨끗해지고요.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깨끗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고 잡것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에 진리 대신 그분을 닮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지는. 자,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그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거짓으로 사랑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괜히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뭐, 바라는 것도 없이, 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뭐, 끼어있는 게 없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도 뭐가 끼어있으면 안 돼요. 내 자존심, 또 내가 받는 혜택, 뭐 유의, 뭐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설교할 때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이 저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이럴 때 말이죠. 특별히 회의 앞두고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또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또 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 공동체가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또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타나기 쉽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잘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말이죠. 이 죄의 근성이 있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섬길 때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혈기나 분노나 나의 어떤 자존심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깨끗한 영혼, 또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시험 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나? 이것은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고 그래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진리를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이게 마음으로라는 뜻은 말이죠. 절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계산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두드려서 말이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럴 때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충전소는 말이죠. 순종할 때에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정말 참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이게 맞나? 참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우리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우리 6절 말씀.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물론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의 선물은 계속 진행되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원한 생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게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만약 우리가 지금 불신자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한번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는지, 과연 내 안에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깊이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허탈해하고 참 죽지 못해 사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문제에 사로잡혀갖고 문제에 폭 빠져갖고 정신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명기 3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또 형제들 뜨겁게 사랑하는 이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말이죠. 여자친구 생기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라 해도 잘 일어납니다. 남자친구 생기면 말이죠. 잘 일어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말이죠.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잘 안 해줬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 그러면 말이죠. 척척 알아서 말이죠. 그냥 너무너무 잘하면 돼. 왜요? 사랑하니까. 즉,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 자녀가 뭘 좀 해달라 그러면 못 줘서 안타까워서 그렇지.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말이죠. 순종을 잘 이렇게 못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결국은 사랑을 잘 못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사랑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베푸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상에 불순종의 영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유대인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 미국의 우리 아이들과 한국의 아이들이 좀 다르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이제 야구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모가 말이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밥 차려놔서 밥 먹어. 그러면 미국의 아이들은 그런답니다.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내가 밥 먹겠다고. 한국의 우리 아이들은요. 나 밥 안 먹어. 유대인의 자녀들은요. 딱 놓고 밥 먹으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말이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민족이 복을 받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불순종할 때에 얼마나 나라 이런 백성으로 2000년 이상 말이죠. 떠돌이 신세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아무개는 축복을 받고 아무개는 좀 뭔가 일이 참 이렇게 너무 꼬인다. 뭐 이런 경우에 딱 반을 딱 접어갖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 이름을 씁니다. 왼쪽에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잘 불리는 가정. 오른쪽에는 뭔가 많이 꼬이는 가정. 딱 써놓고 말이죠. 특징 딱 보면 뭘로 갈라진지 아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으로 딱 갈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좀 달라도 그죠? 제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대로 할 거예요.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죠. 뭐 내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잘 되게 되십니다. 물론 우리 이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이 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자, 우리 말라기서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저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 절, 두 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분별하는 것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섬기는 자가 뭘까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갈라진단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되게 돼 있으면 그것도 불행입니다. 안 돼서 깨닫고 돌아서서 그분께 돌아오는 이게 복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유익이 엄청 큽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거운 얼매인 거 입 다 벗어버리고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한번 우리 진리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템포로 우리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